창조절 11째 주일 예배 2022년 11월 1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사옵니. 주님, 하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에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일본에 미즈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즈노는 세상에서 참혹한 불구자였습니다. 전신이 해산처럼 퍼져서 수족, 온 몸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물론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가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뿐입니다. 그가 작품을 발표한 시는 그의 형수의 헌신적인 협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형수가 일본어 히라가나 50자의 표를 걸어두고 막대기로 한자 한자씩 짚어 내려가다가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를 짚으면 그의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수는 그 글자를 백지에 써두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미즈노 씨의 마음에 있는 시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두 사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며 그 시가 바로 일본 미즈노 시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미즈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불구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는 그 상황에서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느끼면 내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저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극진히 칭찬하고 그들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설교 듣고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와서 함께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친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작지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11조 하려고 하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요,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어. 작은 교회 섬기느냐고 애쓰고 힘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감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면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신자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때처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반석 위에 자기를 터전을 잡은 세운 교인들이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받아들이고 맡기고 기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문이나 족보, 학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좋은 사람입니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나쁜 사람이 있고 여건이 나빠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말은 그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도 좋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말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믿음이 좋은 분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다, 믿음이 좋은 교인이다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랑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 서로 그냥 도와주려고 하고 아끼고 하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인을 볼 때마다 좋게 보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벌 나눠서 싸우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고 사도 바울이 언제 그랬냐고요. 제가 여러분 요즘 고린도전서 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매일 영상 보내드리지만 싸우지 마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바울의 가르침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서로 악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다 사과하고 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교인들끼리 사랑이 넘쳐야 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냐,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나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 갈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쭉 로마서부터 나와 있지만 원래 편지를 쓴 순서대로 얘기하면 골로새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야.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몇 가지 권면도 얘기하지만 칭찬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 다른 데는 칭찬 별로 안 했어요. 니들 계속 싸운다며. 고린도전후서 보면 니들 뭐 이런다며 너 파벌을 왜 나눴냐 1장부터 그렇게 나가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개바도 혼내켰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저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나를 협조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참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40살부터 통풍을 알았어요. 저는 통풍을 안 알아서 모르는데 내 주변에 한 3명 정도가 통풍을 알아요. 전에 공릉교회 내가 부목사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통풍이고요. 저랑 이름이 마지막 잘만 다른 후배인데 안성에서 목회하는데 통풍이 있대요. 통풍이 오는 사람들은 지약이 뭐냐면 고기랴 고기. 고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느껴본 건 뭐냐면 오늘 전에 그 교회 있을 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를 막 이게 부목사니까 뭐라고 잔소리하다 통풍이 오니까 아야 그러더니 너 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떼굴떼굴 뒹굴시더라고. 아, 통풍이 그렇게 무섭구나. 이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에서 통풍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통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통증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 했다. 한 번은 그가 통풍 때문에 거동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 좋은 그의 교회에 신자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스펄전은 대답하기를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자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스펄전 목사에게 충고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아서 감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기 교인이지만 그 말에 스펄전 목사님은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감사하는 걸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일 동안 여러분에게 써보라고 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해 보세요. 구약성경 말씀, 오늘 구약성경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앞부분 17절이 중요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적성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이나 지금 우리가 미워하는 북한이나 하나님이 선교사 가라 그런 거예요. 평양 가서 야 회개해야 돼, 니들 예수 믿어야 돼. 응? 거기서 말 잘했다가 평양 가서 만약에 오늘날 그랬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늘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홀라당 도망갔어. 홀라당 도망갔어. 어디로? 다시스로. 니느웨는 이쪽 지금 바벨론에 있는 나라인데요. 바벨론 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인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야. 스페인 저 지중해 끝, 유럽 끝. 그러니까 그쪽은 서쪽이고 이쪽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도망갔어.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니까 뱃사람들이 자기 배가 위험될 걸 알아갖고 누구냐 그래갖고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졌어.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지금 요나를 삼킨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한 행동입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울 한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스울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뱃속에 고기 뱃속에 있어. 고기 뱃속에 얼마나 악취가 나고 거기에 막 그냥 지금 소화액들이 뿌려져 갖고 자기가 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응? 3일이었으면 다 녹았어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을 치고 지켜주니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모습은 요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내가 스울 지옥에 왔다. 근데 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한다. 3절에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을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왜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왔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고 이 고기 속에 집어넣은 게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를 향한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주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과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여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 바다에 집어던지는데 나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큰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하면 땅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스우르는 땅 아래야. 왜 지옥이 땅에 있다고 했을까? 땅속에. 그들이 가끔 화산이나 지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땅속에 유황이 터져 오르는 걸, 마그마가 터져 올 때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지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 내가 구덩이 깊은 곳까지 갔다. 근데 아직 지옥에 가기 직전이야.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여러분, 엘리사를 사렙다 가부가 만났을 때, 야, 너 갖고 있는 거 중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나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줘라. 참,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하도 너무해.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해서 자기 빵 만들어서 먹는데, 내가 여러분 요즘 어려운 집에 가서 뭐 좀 갖고 오라 그러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거야.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져도 우리 교인들한테 다 목사님, 저기 집사님, 권사님 내놓으면 교회에다 뭐 좀 사다 놓고 뭐 좀 사다 놓고 뭐 좀 사다 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왜? 삐질까 봐. 목사님, 나한테 그런 걸 사다 놓으라고, 사다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 지옥불에서도 나를 건져줘. 지옥 가는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7절에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꺼져가고 정말 죽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살려줄 줄을 믿는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헛된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뭔 일 있으면 점쟁이 후루룩 쫓아가고 세상에 사람 쫓아가고 그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렇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지옥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리고 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그거 물건 있으면 희생제물이라는 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헌금하겠다. 회개하면서 헌금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는 오늘 요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악한 상황, 힘든 상황, 정말 불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늘 믿음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갚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